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충실과 소망으로 하나로 되게 해주시오니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내기 원하오니 예배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의 만든 교회를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동반하는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래가 없다 해도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꿈꾸게 해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나아가는 목회의 비전과 꿈을 공유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방송 위에 든든히 세워줘서 하나님의 정령 안에 붙으시는 거룩한 복과 평안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교회를 더욱더 알며 보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도분 목사님 강하게 붙으시고 강건함과 공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들을 수 있는 옥도와 같은 신명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방해를 이겨내며 생각의 방해를 이겨내며 오직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나를 통한 말씀임을 나를 변화시키며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영광으로 증거하실 때 감정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의 맘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고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인고한 삶이 구해주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오니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난대와 실망하니라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다 마음이 들어가고 이상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며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진정한 도리 일어나도 예수의 뜻이 사랑보다 기쁨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배우며 주께로 옵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며 주께로 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믿으십니까?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만 인사한 예수님이라 고맙고 변함없는 이쁨만 거두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밝은 삶이라 완전히 취한다는 내게 주의 이름을 일어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려다 주의 꿈에 안고 내게 이런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땅과 하늘에 오셔 앞에 나는 자와와 광야와 넘어오며 너희 방주를 아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리
열루가 다스려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담이 기뻐로 모두 사는 것 보는 길 걸어가는 주문 없어 못된 날이 달려오니 열정문을 내어들어 세상 지는 내려가며 믿는 열루가 받았으고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순간씩도 주를 옵니다 사모하는 기다리니 내가 그리며 주를 배우고 나의 깃을 멈추니 열정문을 내가 내어 세상 지는 내려놓고 믿고 열루가 다스려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열정문을 내가 들어 세상 지는 내려놓고 믿고 열루가 다스려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보안 없지로 누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곳을 걸어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니 천국 작은 빛으로 지어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엄청난 유리의 친구들 광명한 기지에 걸어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운 영원히 즐기며 함께 거기서 정든 빛으로 주로 지어서 거기서 장미로운 영원히 즐기며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기지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주님과 영원히 살며 함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며 우리의 일생이 됐다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리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리네
살겠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렸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소서.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소. 항상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기리는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개로운 앞에서 낙심되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를 장차 기리는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날 이름 지키리. 이 세상 향한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기리는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는 지혜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씹어버리라. 어찌 한 너에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만일 내가 내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어리석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가을 끝자락이죠. 가을은 여러분 풍성한 계절이죠. 왜 풍성하죠?
열매를 맺는 계절,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은 풍성한 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에요. 농부가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수확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힘든 줄 모르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1년 내내 고생하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심어요?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요? 봄 되면 옛날에 소로 밭을 갈아엎죠.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다 잡초인 가시덤불로 가득한 딱딱하게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열매를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듣고 보고 자랐죠. 오랫동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 것들로 우리는 쇠해당한 자들이에요. 그죠? 세상 것들로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고정관념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우리 심령 땅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농부가 잡초와 돌 그리고 이 가시나무들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렇듯이 우리 심령 땅에 있는 그 묵은 것들,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들, 어렸을 때부터 그걸 버려야 비로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요. 이 온갖 죄악된 세상의 생각들과 이 부정적인 말투, 말, 습관들 이런 것을 버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야지 비로소 내가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땅을 갈아엎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심령 땅을 갈아엎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그 심령 땅을 갈아엎어야, 즉 회개해야 우리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심령 땅에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회복된 것 같은 그런 척하면서 사는 거지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내 삶과 상관없이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기쁨을 누리고 하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뒷전이고 내 열심을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즉 종교 생활을 하니까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가 생명이 없어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소망이 없어 왜 살아가는지 몰라 내 정체성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날마다
이렇게 사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모든 비유는 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냥 비유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짐을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런데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 통치에 저항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들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중에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여서 그 제물과 피가 같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저런 죽임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저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말은 자신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다 하지 않는다. 나는 의롭다. 라는 것을 드러내요. 이렇게.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를 드러낸다.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벌을 안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놓고 가 죽어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않았나 하면 잘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와서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그런 집이 어디 있는가?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득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벌을 내시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결코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갈려 죽었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실로암은 기온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기온샘에서부터 지하를 파갖고 물을 끓여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전쟁 때 의설을 포기하면 지사람들이 죽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지하에서 파갖고 물을 끌어왔어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위로 이 터널 쭉 만들고 바위로 실로암 그 수로 맨 끝에 실로암 그 큰 연못을 만들었어요. 바위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찜뱉어갖고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눈뜨게 해준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게 치워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우린 다 죄인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사람을 아픔 당하는 사람 보면 위로해주고 가서 힘을 주기보다는 뒤에서 숨거리죠. 무슨 죄를 졌나 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더 숨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뒤에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다 무슨 그래서 뒤에서 막 소속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지 못한 망정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멀쩡히 그런 일을 안다고 살아간다는 게 반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에서 이 열악한 환경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좀 교회가 교세가 크면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난 다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소형차 옛날에 티코 있었죠. 지금도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외제차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는 저도 그래요. 작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큰 차,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 달라 보여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죠. 그게 죄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판단 이 기준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각이 변하는 걸 그랬죠. 세상에서 굳어진 내 생각들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빼고 깨고 부수고 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저 사람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게 아니고 그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뭔 죄를 졌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지금은 그렇구나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너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서 살아.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동일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우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올라가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너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해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비유의 배경을 알게 됐죠. 그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라 했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성찬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내 힘과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다가 100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134가지로 율법을 쪼개서 그걸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613가지를 쪼개서 더 지키려고 하고 주일날 뭣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아서 뭐라 그래? 그걸 일부러 다 짓밟아 버리시잖아요. 안식일을 빌어먹고 다 안식일인데 먹어요. 그리고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요. 얘네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다 그걸 해놨는데 예수님 와서 일부러 그걸 어기세요.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썼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은혜란 말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가장 기뻐하시면 그러면 내 열심으로 뭔가 열매를 맺어놓으려고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게 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고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잘 여러분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오늘 본문도 율법적으로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이거 찍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찍히시겠습니까? 멸망당하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열심히 맺자. 이렇게 해서 경락을 끝나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비유를 성경은 그래서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잖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지났는데 계속
지켜서 열매가 안 맺어요. 3년 동안 와서 열매 맺는 주인이 찾았어요.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맺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보던 지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던 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땅을 다 파고 거름을 더 줄 테니 올 한 해만 더 두고 보자.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그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홍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어떤 열매를 원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 주인은 왜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드세요? 포도원인데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지? 무화과나무는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들인다 그래요. 다른 나무들보다 다 뺏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으니까 땅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무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잖아요. 그 찍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냐면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서 뽑아주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옮겨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슨 사랑을 받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라는 말로 다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서 계속 열매를 맺나 안 맺나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집요하게 가서 찾았다, 열심히 가서 찾았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근데 안 열린 거예요. 이 3년은 단순히 1년, 2년, 3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인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포도주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죠. 바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무화과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관상용도 아니고 또 나무를 그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화과나무 심는 목적은 열매예요. 근데 열매를 보고 이걸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찍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열매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죠. 사단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망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즉 회개하게 하는 거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베이트 집 성전이 된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이유와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같은 경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못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이 바닥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은 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이 말은 정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지? 사명의 문제는 데려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명이 다 앉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 목회자들, 선교사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 다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청직의 임무를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야망, 내 목표, 목적을 세우고 그걸 뛰어가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발견하는 그 비전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뿐이 없어요. 지금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한 금이 황금, 지금, 이 지금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는 우리가 우리 게 아니었고 미래도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죠. 내일이 주관 대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죠. 대부분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정 참고 기다려주신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찍어버리라는 것이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사 아무 멸망하지 않느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중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주인에 의해서 찍혀버릴 운명에 처했죠. 그죠? 그런데 보던 주인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을 가로막았어요. 그죠? 그리고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뭐를 준대요? 걸음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1년만 더 시간이 달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가 더 깊이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히면 그때 찍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비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찍히기 전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되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맞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앙의 주체가 나란 말인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는 오직 열매를 바라고 심는데 열매를 못 맺게 찍어버리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가 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1년만 유예 기간을 주세요. 내가 땅을 더 깊이 파고 걸음을 준다고 그러죠. 그때 만약에 열매를 못 찍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을 잘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넘어가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 지겨충을 딱 가로막혀서 당장 찍혀질 운명인데 그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1년만 더 시간이 연장된 거죠. 근데 이게 집행유예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주인의 말대로 찍어버리는 게 편해요. 왜? 또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3년 동안 무화과나무 3년째 가장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안 맺은 거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찍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한 번 더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깊이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걸음은 뭐예요? 걸음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걸음이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걸음으로 심겨짐으로 인해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 말씀이 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 걸음을 주면 그 무화과나무가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세요? 이 은혜를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이미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기뻐 뛰면서 축제란 말이에요. 예배는. 아멘. 이 사실을 우리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아 십자가에 다 이루셨지 나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는 그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는 게 회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만 아는 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께서 뭐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무슨 열심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이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걸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쁘죠. 날마다 똑같은 환경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에 내가 묶임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다 이루어 오셨으니까. 그죠? 날 위해서 친히 걸음을 되셔 주셨으니까. 1년 있다가 찍어버린다는 말은 그래 우리가 열심히 집행유예 기간이야 지금 이게 1년 동안 열심히 안 하면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죄까지 다 맞아. 그게 아니라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파고 걸음을 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게 포도원지기가 다 이루면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참된 회개의 삶을 나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굳어졌던 어렸을 때부터 굳어졌던 세상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사단이 줬던 생각들로 꽁꽁 묶여있던 내가 딱딱한 심령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비로소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생각이 변하고 그런 자들은 당연히 바뀔 수가 뿐이 없겠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나를 보겠어요? 그분을 보겠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비전, 뜻, 계획을 발견하면 그걸 위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예배 드렸어. 나 교회 다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라고 했죠.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부응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과 내 노력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직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늦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를 했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나 이것 저것 도와주시고 내 환경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한 자란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 딱딱한 땅을 거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딱딱하게 묵은 땅을 땅이 스스로 갈아엎어요. 일어나서 누가 갈아엎어요? 농부가 갈아엎잖아요. 그죠?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땅은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을 수가 없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키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히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심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심령 땅을.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요? 누가 맺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의 주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뿐이니라.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주어가 성령이죠. 우리가 주어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우리는 그렇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로 힘겹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고정시켜야 돼요. 그런 자들이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분을 봐야 돼요. 이분은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모를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죠? 아멘.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어렸을 때 세뇌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들, 더러운 이 죄악을 우리는 애통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이루어짐과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한 건데 너무 힘들 때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 소리로 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30분, 1시간 찬양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 좀 막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한 30분, 1시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잔잔해져요. 정말 이 호수가 잔잔한 호수, 낚시하러 가는 낚시하러 밤새도록 그 충북 영동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찌 딱 바라놓고 밤새도록 고요한 저수지에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고요한지 몰라요. 그죠? 심령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더 이상 뭘 생각,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일과 상관없이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몸부림치고 나갈 때 그분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날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삶 방향을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 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성, 자기, 양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해서 너 이제 와라. 그러면 기쁨으로 그분 앞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분 품에 이제 안기면 이 잠시 이 세상에서 슬픔, 괴로움, 아픔 다 내려놓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간 거 후회할 것도 없고 내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이 황금보다 더 귀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아직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학생이라도 시험 기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먼저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날 꿈을 깨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감사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범죄를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며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충만하셔서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손길 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